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 대한 진리와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 이 팔복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를 떼어서 이 말씀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말씀은 전체 팔복 가운데의 첫 단추를 꿰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꿰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있는 팔복의 모든 말씀들이 다 잘못 꿰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주일 1부와 주일 2부에 나누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 차례의 2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꿰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잘 꿰었다라고 믿고, 오늘 두 번째 단추인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참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이어서 바로 오는 것이 뭐냐 하면 애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그 다음에 단추를 꿰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려면 그 앞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기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는 영안의 눈이 뜨여진 사람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두 번째의 주님의 부탁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왜?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비로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 6장의 근거에서 애통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냥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안에 들어있는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정도의 애통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애통을 불행한 환경 때문에 애통하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또한 애통을 이와는 다르게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 이 해석이 정확한 해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울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진실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내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볼 줄 아는 것. 더 정확한 표현은 내 자신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분명히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하는 근심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근심의 결과는 하나는 구원을 주고 하나는 사망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원과 사망을 주는 근심은 뭘까요? 애통은 뭘까요? 그냥 슬퍼서, 그냥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흘리는 정도의 눈물 정도의 그런 애통을 말할까요? 그런 애통이라면 이 말씀과 연결을 하면 전혀 연결고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애통, 세상의 애통을 가지고 가난한 자가 흘리는 애통, 병든 자가 흘리는 애통 정도가 사망에 이른다라고 했다면 이 애통이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애통입니까? 힘들고 어려우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그 애통은 절대 그 애통도 하지 말아야 될 애통입니다. 왜? 사망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애통은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여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은 애통은 바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어디와 연결고리가 있느냐? 바로 죄에 대한 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 애통할 줄 모르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앞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팔복의 첫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실상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진 뒤에 나오는 애통은 일반적인 애통이 아닙니다. 불행한 환경의 요인으로 따라오는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에 애통하는 의미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세요.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마로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 들어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을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애통을 말한다고요? 그냥 일반적인 애통이 아닙니다. 불행한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질 수 있는 애통, 그 애통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 애통함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죽은 자를 위해서 우는 것도 애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위해서 흘리는 애통보다 너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애통은 그런 애통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38장을 보세요. 한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있는 탕자를 보실까요?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를 보실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에 회심한 3,000명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떤 탄식을 하는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 24절을 보십시다. 바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일리를 받듯이 바울은 자기 죄로 인해서 절규하듯이 애통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한 바울이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했느냐?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냐?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리라. 죄로 인한 애통은 거듭난 후의 끝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애통이라는 것은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평생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을 부를 때도 눈물이 나야 돼요. 왜? 그 가사 하나가 다 나를 보고 하는 말씀 같거든. 기도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도입니까? 그 사람의 기도입니까? 나는 아무 관계없는 기도입니까?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안 들립니까? 그거는 다 어디의 잘못이냐?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첫 단추가 아직까지 꿰지 않아졌어요.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애통은 평생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때 애통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애통하는 자로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 때문에 애통하느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애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의 범위는 내 자신의 죄 때문에도 애통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의 죄, 내 자식들에 대한 죄, 내 이웃에 대한 죄, 내 언니에 대한 죄, 내 오빠에 대한 죄, 내 어머니에 대한 죄, 내 아버지에 대한 죄, 이런 모든 죄까지 같이 애통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그리스도인.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에스겔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웁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36절 저희가, 여기서 분명히 단어가 저희가라고 했어요. 저희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를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곡읍하리로다. 빌립보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의 죄를 위해서도 같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애통할 때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자기의 죄를 슬퍼한 적이 없어요. 그냥 축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슬퍼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지만 버린 바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내놔야 돼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랬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예배, 죄를 들여다보지 않는 예배, 죄를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예배, 거기에는 상한 심령이 없어요. 애통이 없다고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엘 2장 12절 13절 이 요엘 선지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하는 마음이, 상한 심령의 마음이,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 중에 27절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지를 보세요. 개역 개정판에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새 번역판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현대인의 성경 다닐 때에도 침울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녔다. 자, 보세요. 아합의 애통은
꼭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애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합의 애통은 마음을 찢는 것과 상한 마음으로 애통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된 애통이 뭐냐? 꼭 눈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강한 상한 심령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애통이 가장 첫 번째고, 그 상한 심령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하염없이 나오는 흘리는 눈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왜 이렇게 애통을 강조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애통이 있어야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사함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게. 애통이 있어야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통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애통이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과 위로를 받는 보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토설을 해내야 주님이 그 죄에 대해서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는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심령이 가난했느냐 안 했느냐, 네 죄를 들여다봤느냐 보지 않았느냐, 너의 실체를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는 우리 책임이잖아요. 너 왜 죄 지었어?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할렐루야. 대저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유가 뭐냐? 왜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느냐?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할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제사일 때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냐면 상한 심령이 없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제사, 신약의 제사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의 목적은 역시나 구약처럼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맞죠? 지금도 여러분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짐승을 안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하면 성경에 딱 답이 나오잖아요. 너희의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없이는 너희의 죄를 도말하지도 않고 사하여 주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명명백백이 되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 애통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죄가 그대로 있느냐, 죄가 없어지느냐, 이 중요한 문제가 애통인데, 만약 자신의 죄나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괴로워하는 애통이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이 진짜 머리에다가 망치로 딱 때리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의 죄에 대하여 애통함이 없이 그 죄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방관하는 자는 너희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하여 위로를 했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애통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애통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첫 단추가 정확하게 끼어진 사람이라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했어요. 더 이상 애통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애통하는 자로 바꾸어라.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애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